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로 2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하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주인공은 사무엘이기도 하고 사울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오늘은 사울입니다. 사울의 주제로 나갑니다. 사울하면 우리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버림받기 전에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자였습니다. 충성스러운 자이고 순종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무엇일까요? 왕이 되면 자식도 없다 그러죠. 아버지도 없다 그럽니다. 그 정도 왕의 권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이전에 그 마음을 빼앗기기 이전에 그는 어떠한 자인지를 오늘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매일 가운데 삶 가운데 매일 누군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남의 연속 과정이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설교의 자리에 오신 것도 이 성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남이 만남과 만남의 관계의 연속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누굴 만납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우리는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취할 수도 없고 내가 버릴 수도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입니다. 부모가 자식 간의 만남은 피로 연결된 만남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내가 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드는 훌륭한 자녀를 택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배우자는 내가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자기 십자가로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 부모가 내 앞길을 막는 십자가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버릴 수 있나요? 부모가 내 앞을 가로막는데도 부모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진리인데 기본적인 진리를 배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버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완악한 세상이죠.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여도 자녀를 버리지 못합니다. 묵묵히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나갑니다. 방탕한 탕자에 있는 둘째 아들을 그 집을 나갔을 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묵묵히 기다립니다.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들을 묵묵히 안아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그 아들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자가 있다도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품을 떠난 그 자녀가 밤낮 돌아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저에게는 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이 건축 사업을 하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5년 동안 연락이 단절됐어요. 부채는 이만큼 쌓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아들 때문에 진짜 죽지 못해 산다 그러셨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 아들이 돌아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지나간 자리를 저희가 정확하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2월 24일 날 돌아오신 그 날짜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기다리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만남의 축복 가운데 선견자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남 중에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위대한 만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 축복의 장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남의 축복의 장입니다. 그 만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만남을 만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의 각도가 달라지는 것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이웃을 만나느냐, 어떤 자를 만났자라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이웃을 만나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 그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우리의 만남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적인 만남의 축복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만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울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남으로 인하여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위대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승리며 승리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비를 승리한다는 것은 영적 정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예비를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만남은 사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 그 만남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만남의 축복에서 사무엘상 9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읽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울은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읽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암나기를 찾으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부모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울은 그 즉시로 사원을 데리고 암나기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부모에게 어떠한 거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종을 대해서 사울은 그 만남의 축복이 시작이었습니다. 9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려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려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을 땅을 두려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땅을 두려 다녀보았으나 암나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런데 찾다가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내 아버지께서 내가 돌아오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찾는 것을 그만두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르는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사원에게 암나기를 찾는 생각을 포기하고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자기 마음을 사원에게 내비친 것입니다. 여지 사울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은 물론이고 맡은 바 일에도 충성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만남의 축복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하십니다. 9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대답하여 하되 보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을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응하나니 그리로 갔사이다.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업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데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반드시 응하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건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누굴 만났어요? 선견자.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의 종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집을 치리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데 그 사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위대한 사무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읍에는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가 하는 말한 것이 응하리니, 응한다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선포하는 말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으면 만남의 축복을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사울도 그 만남의 가정인데 사울의 사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고 턱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란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는 자를 하나님 이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씀합니다. 아멘. 즉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그 전제로 신구약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든 직장에서는 학교에서 하든 가정에서 각각 자신의 자리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에 있는 것이고 또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작은 사원의 말을 듣는 사원은 9장 7절에 말씀합니다. 사울이 그 사원에게 있다.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는 먹을 것을 다 하였으니 하나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은 하나님 사람에게 만나면 무엇을 드리느냐 하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사람에게 무엇을 드려야 하지? 먼저 드리는 것을 생각하는 바로 섬김의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울이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을 버는 일을 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순종하신 여러분은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신 콜링 가운데 있으면 섬에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훈련을, 과정을 통과해야 되죠. 군인이 총을 들 수 없고, 모자를 쓸 수 없고, 신발도 제대로, 또 줄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을 나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주의 종들은, 또 성도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섬기기 위해서도 그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과정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훈련을 통과하면 마음은 여유가 생깁니다. 돈이 없어도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이 영광, 그리고 돈이 조금 있으면 그것을 먼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쓰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과정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는 은 한 세겔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라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지금은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사와는 자신이 가진 은 한 세겔을 4분의 1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기 위해서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사는 보상하는 마음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세겔 하루 종일 노동해야 받을 수 없는 품삯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주인을 위해서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선견자는 어떤 자입니까? 눈으로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원의 말을 듣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원은 종이고 사원입니다. 오직 자기 주인을 위해서 그는 자기 가진 것을 내어놨다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데나 물질을 쓰는 게 아니고 가장 필요한 부분,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시면 그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요, 물질이 참으로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물질이 너무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이전 계획을 세우는데 물질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교회를 새로 이전해가지고 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요, 제 통장에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가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현금이 없는데 어느 교회에 가서 건축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요. 저 없던데요. 교회 돈 다 두고 지금 통장에 잔고랑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갑자기 통장 잔고를 보여주십니다. 엉뚱한데 어디서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돈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거기서 그 교회에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전하는데 돈은 한 푼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이전해요? 교회를 최소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전해서 3년밖에 안 돼. 또 교회를 이전하라고요? 저는 못해요, 주님. 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아무도 그게 응할 성도들이 단 한 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하면 교회를 이전해야 된다고 그러시죠. 또 이전해야 된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찾아다녔습니다. 근데요, 그 교회는 제가 아는 교회였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 상황을 알 때 절대 안 간다고 저는 손살을 쳤습니다. 주님, 저 절대 안 가요. 거기는 진짜 싫어요. 그런데 교회를 알아본다고 여기저기 알리니까 여기저기서 교회를 그냥 무상으로 주시겠다는 데가 많았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가서 딱 그거 하려면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 데가 나중에는 허름한 공장지대였습니다. 공장이었는데요, 공장이 3년 동안 비어있는 곳이었습니다. 물이 새고 전기는 끊어지고 모기가 천국이었어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진짜 너무 속상해서 울었어요. 왜 하필이면 여기입니까? 4층 교회에서 왜
그것도 지하입니다. 왜 지하를 가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순종을 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이 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가라 그러신 것입니다. 나는 가기 싫은데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어떤 데는 고난입니다. 내가 가기 싫어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기가요 공사를 하는데 성도들은 아무도 반대하면 우리 가족조차 다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금 안정될 만하는데 갑자기 이전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바닥은 다 썩었으면 이 타일 바닥을요 제가 공사를 다 했었어요. 다 뜯어내고. 근데 돈이 없었다 그랬죠 이미. 근데 카드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카드로 이 공사를 다 했어요. 근데 보증금이 있나요? 보증금이 없었어요. 통장에 달랑 5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계약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냥 믿음의 배짱으로 했어요. 50만 원만 드리고 보증금을, 그 나머지는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근데 보증금은 50만 원을 드리고 공사부터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더라고요. 그 환경 가운데 그 보증금을, 그 나머지 장을 다 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목이 밥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먼저 오죽했으면 그거 하니까 라면만, 컵라면만 아주 줄기차게 먹었어요. 거기서 다 외면하니까 단 한 사람도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찬양하고 무릎 꿇고 나갔을 때. 그런데요 그 안에서도 기쁜 거예요. 오히려 누가 보면 잘못되다 혼자 찬양이 나오고 너무 힘든데 목이 전장을 치라다가 목이 떨어질 것 같은데 또 찬양이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가운데 다 이루어져. 거기서 제가 시작한 게 청년 사역과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점심 식사하면서 지금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한테 때렸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아픈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녀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써야 대한민국이 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쓸 때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방관자로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 내 자녀같이 품고 내 자녀같이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서 세울 수 있는 것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가 무릎 꿇고 그들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만남의 축복이 바로 그들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다 이루었습니다. 진짜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어떤 데는 어떻게 저렇게 와나갔지,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이 저럴까?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돈가스는 쳐다도 보기 싫어했었어요. 왜요? 그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뭘 했냐면 돈가스를 매일 급식을 했었어요. 생각에도 굶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시간적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쿠폰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마음문이 조금씩 열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치료를 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기업가로 선 아이들도 있고 어떤 것은 교수로, 학교 선생으로 쓴 아이들도 있습니다. 각자 다 돼서 아주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또 큰 축복을 받았죠. 뭔 축복을 받았냐? 생각지도 않은 오늘 간증을 주님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 간증 딱 7년 되니까 그 통로가 열렸습니다. 저는 거기서 조건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게 재개발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보상을 제가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조건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울시며 공무원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조합이고 다 바꿔놨었어요. 그러면서 거기를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사역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통로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통로를 무릎 꿇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그가 핏불의 옷을 입은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각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 말씀, 예수의 피가 하나님 말씀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 가운데 영적 세계는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이릅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 말씀이다 선포하고 나니까 제가 그 가정 가운데 모기가 엄청 많았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그 모기가 사라지는 거 아십니까? 어제도 위에 모기가 엄청 많았었습니다. 제가 모기 흔적은 지금 하나도 없죠. 근데 제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막 그래서 모기약을 찾고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의 피가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의 피. 근데 감쪽같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피, 그 말씀이신 그 예수의 피를 여러분 믿고 행하시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가운데도 쓰러져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한 종들을 하나님 나라 가는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언을 통해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응하리라 말씀합니다. 다 응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응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사울이 만난 만남의 축복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대상은 사울은 길가에서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9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하는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를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당신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아멘. 근데 누굴 만났으면 물길로 나온 한 소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무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오늘 이곳 이 성회가 바로 만남의 축복으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곳에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낙심에서 넘어져 있는 영혼들, 이곳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동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항방을 잃은 경우, 또 항방을 못하고 헤매이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일으켜 세우는 권능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죄정 머리 위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13절에 말씀합니다. 당신들의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다. 그가 오기 전에 백성이 먹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하신 후에 청음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라. 아멘. 사울은 사원을 앞세워 성에 올라갔습니다. 사울은 길가에서 만나 소녀의 겉면을까지도 귀담아 들으면서 생각과 심지기를 굳건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1절에서 유력한 자, 특별히 준수한 자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에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 인생의 판로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길가에서 만나 손녀의 그 겉면까지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면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겉면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역할 때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넘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사울은 그 작은 소리까지 겉면한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겉면하신 말씀하시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성령이 인도함 없이는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작은 소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16절에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그 선지자 사무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기름 부음 받는 만남의 축복을 사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블레셋을 사람에서 구원할 줄 해서 많은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위경 가운데 그들은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그 이스라엘 지도자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 암울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그냥 푸념하고 그냥 하인받은 자로 아무 그것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걱정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를 하나님 앞에 그 상을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사무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기름 부은 만남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의 자녀의 부르심을 들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비춰지는 그 한숨 소리까지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비추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르짖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르짖다는 것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부르짖을까요? 이 절박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으시고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 있는 왕으로 세워되었다는 것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 중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분이 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형제요, 형제 이웃이고 우리는 한 형제들하면서 그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 중에 많은 큰 대형 교회 가운데 많은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찾아오셨는데 오늘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상한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약에 도취되어 있는 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는 자들도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끝낼까? 얼마나 연단이 힘들면 그럴까요? 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있을까? 수없이 되뇌기도 하죠. 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자리까지 순종하고 왔는데 왜 이럴까? 왜 나에게만 하나님 사람들도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또 지나가리라. 내가 여기까지 오다 보니 영적 육적인 것을 다 이렇더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절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또 만남의 축복의 장소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또 몸이 아프십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만남의 축복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에 넘어진 자, 그런 자가 있으면 우리는 그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살리는 영이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기름을 통해서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다 보면 두려워서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하면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발길을 떼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만남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그 만남의 축복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세임 받는 주의 자녀들이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구해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찹니다. 주님, 힘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만히 오세요. 등을 다독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계시긴 계실까? 그 자리까지 내려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주님 앞에 내 있는 그곳을 아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일어나는 자리, 승리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십니다. 그 만남의 축복이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임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어요. 이 물질을 어떻게 감당해요? 이 채무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나 그걸 이끌어 가시는 것은 주님께서 어느 한순간 어떤 사람을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당신의 일하심을 드러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지막 사역에는 새벽비는 예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예수가 증거하는 이곳을 통해서 풍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증거가 되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풍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상을 감당하는 능력의 주의 종들이요 능력의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주의 종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며 그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귀한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왜 내 자녀냐뇨? 왜 나예요? 그 고백보다는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끌어 가진 큰 은혜와 큰 만남의 축복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만남의 축복이 이 자리에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소서. 성령 역사하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을 만들어주시고 치유가 필요한데 치유를 더딥혀 주시고 가정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교회, 이 효동교회가 주님의 만남의 생이 될 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곳에 만남의 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갔을 때 각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만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만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